(4월 20일) 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48장, 구찬송가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아직 전쟁의 소문이 있고 정말 모든 악한 것들이 세상의 창궐에 있는 그런 힘든 세상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부른 찬송과 같이 우리의 대장 되어주시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마귀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때 마귀들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참으로 잘못된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세상이 점점 어지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미국 대통령을 위시한 이 땅의 수많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아래 겸손하며 이렇게 세상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셔서 자신들의 이권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그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조국을 재건하겠다고 포로로 끌려간 그 바사 제국에서 돌아온 그 남유다 및 베냐민 사람들의 대적이 팔레스틴 지역의 현지 거민들이 아니라 원래 한민족이었었던 그런 북이스라엘인과 다른 여러 족속과 혼합된 종족이 됐죠.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들에 대한 추측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 보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에 대해 얘기합니다.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라는 말에서 사마리아인들도 분명히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엘 에살하돈 왕에 의해서 망해에서 흩어졌지만 자신들도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그 4절에 보면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해서 그 건축을 방해해야 돼라는 이 말을 보면 그들이 이 이후로 사사건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재건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별의별 방법을 쓰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있게 되는데요. 5절에 보면 그들의 정말 그 치사한 방법들이 열거되고 있죠.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그 계획을 막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왕이 바뀔 때까지 그때마다 그 지역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재건을 반대했다는 것, 방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6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까지 그들이 글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3대 왕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반대했었던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인들 집요하게 반대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걸 보면 그들이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상처 중에서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가 뭐죠? 거절당하는 것이죠. 물론 무시당하는 것도 거의 거절당하는 것과 깊은 상처를 받는 것 마찬가지인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러 온 유다인들과 베냐민인들에게 처음에는 자기들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고 자기들도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냥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같이 재건하면 되지 않겠느냐, 같이 협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유다인들은 그들의 제안에 대해서 칼같이 반대했죠.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유다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분명히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혼자서 홀로 건축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아예 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절당한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긴 것이죠.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정통성을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거절당하는 것은 굉장한 상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그 유다인들과 망한 것이 뭐 원래 똑같은 원리 아니냐.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한 것이 똑같은 상황이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자신들도 관여할 수 있지 않느냐 했을 때 유다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 가운데 유다인이 멸망한 것과 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그들이 예루살렘 건축에 있어서 분명히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둘 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예배했었던 제사를 지내셨던 것인데 그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다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의 그 성전 재건을 반대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혼합주의를 배격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마리아인들도 계속해서 그들이 그 모세오경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경이라고 믿었고 또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지만 이미 그들은 다른 민족과 혼합된 그런 이스라엘인이 되었죠. 새로운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인들과 구분되게 지금도 우리는 주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라 얘기하고 사마리아인들은 다른 민족으로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도 모세오경을 믿고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들도 유대인의 한 계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스라엘의 한 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동시에 여전히 수많은 이방신들도 함께 섬겼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 시대 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 이후로 450년이 지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로마 식민 통치 시대까지도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과 무시는 변함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 수가성 여인을 만났었던 그 이야기를 알 수가 있죠. 수가성 여인은 얘기합니다. 자신의 조상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해 왔지만 유대인들은 자기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한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어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냐고 한 것이죠. 그때 유명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를 줄 자라고 알리십니다. 그리고 또 거기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했을 때 그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그래, 너는 5명의 남편이 있는데 지금 함께 있는 그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선지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그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그 마을에 가서 증거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이 왜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당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4장 22, 23, 2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도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랍비들과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해석하고 그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쓴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
성경을 그냥 우상과 같이 섬기고 그냥 그 조상들이 관습대로 해온 대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차별받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그들이 음란하게 들어왔었던 다른 민족들의 다양한 우상들도 함께 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을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네, 여전히 이 시대에도 보면은요, 우리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나도 하나님을 찾고 나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것도 부족해서 자신들의 어떤 잘못된 신앙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는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정작 또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또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너는 왜 예수를 믿으면서 유독 그렇게 티를 내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핍박하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실제로 그 유럽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죽이고 싸웁니까? 그런 이런 역사가 지겨워서 어떤 유럽인들은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봤는데요. 여전히 보면은 서양 사람들 만나면은 많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네 드나미네이션이 뭐냐, 네 종파가 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유럽에 보면은 가장 결정적인 게 카톨릭과 개신교인들이 서로 죽이고 막 이렇게 종교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카톨릭이 개신교를 핍박하고 또 개신교가 카톨릭 성도들을 또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했었던 내용을 보면은요, 둘 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둘 다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다인들이 그 성전을 재건하면서 사마리아인들과 그 지역의 토착민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잡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다인들은 그 이후에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위협들을 감수해야 했었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까지 성전이 완공될 뿐만 아니라 그 성벽이 완성될 때까지 많은 그 위협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에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과 선택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직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그 길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정말 그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뭐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왕따 당하거나 핍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또 회사를 경영하거나 함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쉽게 가는데 꼭 뭐 굳이 그렇게 가야 되겠냐 할 때 신앙인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덜 이익이 되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는 뭐 그런 것들이 정말 나의 신앙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오늘 이게 본문에 나온 것 같이 그냥 이렇게 쉽게 타협하고 함께 가자라는 나도 하나님 믿는데 굳이 꼭 너는 그렇게 해야 되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변화되고 사람들의 생활 양상이 변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신앙은
세월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우리 주변에 나도 하나님 믿는데, 나도 하나님 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함께 가자라는 그런 손을 내밀 때 우리는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쉽게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요, 요즘 정말 그 잘못된 신앙, 교회들 보면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정말 엉뚱하게 신앙을 적용하고 또 그렇게 나갈 때, 사마리안과 같이, 그렇게 잘못된 신앙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위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많이 세상에 타협하게 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오늘 말씀에 비춰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우리 생활에 안주하고 그렇게 그냥 새로운 변화에 대한 그런 의식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오랫동안 종교 생활에 익숙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런 도전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런 도전을 받아도 그 도전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반대하고 정말 뭐 핍박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종교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누군가를 핍박하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오늘 그 유다인과 베냐민 사람들을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사람이 아닌지를 또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돌아볼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안팎으로 내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의 그런 삶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자꾸 본다면 오늘 본문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냥 또는 그들의 사역에 그냥 묻어가려는 그렇게 목적 없이 하나님을 찾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새롭게 도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주님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시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 어려운 시간이 복된 시간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핍박하던 사람이 변해서 예수를 믿게 될 그날이 올 것이고요. 그리고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도 함께 손잡고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었던 찬송과 같이 우리는 영적 싸움을 매일매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용기와 또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허락해 주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싸움을 그치고 그냥 생활에 안주해 버린다면 우리는 그냥 평탄하게 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과 혼은 그 싸움 앞에 안주하여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를 맴돌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는 그것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냥 종교적인 생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적으로 변화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특별히 그 큐티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보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 말씀.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하되, 유다 백성은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이방인들과는 타협하지 않겠다 결단하며 성전 건축을 시작한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뜻이 거절당하자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비방과 고발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위협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의 거룩을 지켜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에 대하여 묵상한다. 2020년 미국 생활 17년 만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다카 신분인 큰아들의 미군 입대로 우리 가정은 영주권을 받았다. 아들은 7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작년 12월 집에 돌아왔다. 엄마인 나는 아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듯하다. 20대 초반에 떠난 아들이 30이 다 되어 돌아왔으니 낯설기도 하여 아들의 마음을 자주 살피게 된다. 거룩하게 성전 건축을 하는 유다 백성의 성전과 내 삶으로 만드는 성전을 비교해 본다. 아들은 현재 교회에 나가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가난한 성도가 되어 있다. 아들의 믿음 생활과 예배를 위해 매일 엄마로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나는 그의 마음을 살피며 조심스러워 하게 된다. 원색적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하여 애둘러서 둘러서 말하며 하나님보다 아들 눈치를 살핀 부끄러운 사람임을 이 시간에 고백한다. 7년을 기도했으니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라고 여기며 나의 사명을 하나님께 미루었던 것 같다.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타협하며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연약한 나의 믿음을 고백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가정에 선포한다. 마음속 미안함과 빚진 자의 소리, 이방인의 소리와는 이제 타협하지 않겠다. 가나안 성도된 아들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하나님보다 먼저 여기지 않겠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는 오늘 기도한다. 매일 넘어지며 숨어버리는 연약한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의 거울로 연약함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 다 팔아서 주의 밭을 사는 지혜 있는 농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